2019년도가 다가왔습니다. 2019년도에 또 중요한 여러분들의 아까 포럼한 것처럼 또 여러분들의 중요한 나름의 메시지도 있을 거고 또 기도 제목도 있을 건데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져보고 또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저의 가슴 한켠에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이상하게도 제가 이러한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을 시절부터 뭔가 제 마음에 콕 찝혀서 들어간 어떤 말씀 중에 하나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 대학부의 방향들을 조금 나눌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 나가다가 바꿨어요. 어차피 대학부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2월 달에 그때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부분 갱신해 나가면서 그때 함께 목사님의 5가지 말씀들도 선포가 된 이후에 우리의 방향들을 잡아도 늦지 않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떤 중심이 가장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이 아무래도 이렇게 끄집어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잘 박혔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러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들러리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결혼식 할 때도 들러리가 있죠. 일의 주체로서가 아닌 곁따르는 노릇 또는 사람을 들러리라고 비유적으로 들러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주인공은 따로 있어. 근데 그 사이드에서 그냥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들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다소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지금으로서 주인의식을 갖자, 주인의식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오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시대일수록 이 들러리가 되자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인생을 만약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내 인생이 들러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도 병든 신앙생활이 있어요. 근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갖게끔 만들어줘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 다 빠져 있잖아요. 근데 힘을 얻게끔 만드는 귀한 중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줘요. 또 하나는 각 개인이 얼마나 무겁게 그 짐을 안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말씀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려놔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게 됩니까? 사실 안 돼요. 우리 지금 학업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무겁잖아요. 이 3가지에 가장 중요한 어떤 힘과 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오늘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들러리 인생. 들러리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들러리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들러리 자체를 따지기보단 우리가 우리 인생에 누구의 들러리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이 누구의 들러리이며 그런 들러리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중심을 꼭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들러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 인생은 풀이야. 인생은 풀이야. 너 인생의 영광 그거 뭔지 알아? 들의 꽃과 같아. 들의 꽃과 같아. 인생은 풀과 같고 너의 영광과 영화는 들의 꽃과 같아. 또 뭐라고 했냐면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야 외쳐라. 외쳐라. 무엇을 외치냐면은 자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이야. 풀. 그리고 우리 육신의 우리의 모든 어떤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들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어. 이거 진짜 잠깐이야. 진짜 잠깐이야. 우리가 주인공이라면 잠깐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건 잠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주의 시간으로 표현해 볼까요? 찰나래요. 찰나. 아주 점이에요. 점.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 영광은 너무 작아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인생을 마치 현미경 보듯이 깊이 쳐다보고 그 하나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커 보이니까 하나하나 너무 크니까 그 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마음에 두고 상처 입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멀리서 보면은 조금만 내가 멀리서 전체적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펴본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욕심낼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이런 질문들도 스스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참 많이 제가 새내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리고 청년 이제 가면서 제가 이제 5년을 이렇게 했고 이제 6년 차니까 한 5번을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올라온 애들은 중고등부 티가 나. 뭔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뭔가 화장을 해도 조금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뭔가 떠 있고 잘 안 맞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너무 이쁘게 하고 다니죠. 여기 보세요. 옛날에 은총이 옛날 모습 아는 사람 있어요? 와, 완전 촌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멋있어요. 지금 얼굴 보면은 좀 달라졌다. 혜진이 옛날 모습 혹시 기억나요? 저기 위에 아직도 그 사진들 다 있나? 그 사진들. 이은이 또 옛날 모습 또 죽여주죠. 그 모습들. 그런 옛날 모습들을 보고 지금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근데 저는 저 대학 때도 나름 이제 좀 살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도 그 얼굴 눈, 코, 입 형태가 잘 드러나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유년부 가면은 너무 못생겼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점점 내 자신감을 뭔가 무너뜨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슬픈 일이죠. 근데 순간이 너무 빨라요. 너무. 저는 어느덧 32. 여기에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은 없기 때문에 32를 제 앞두고 있는데 아니죠. 32이 왔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대학 시기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거울을 보면 점점 썩어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순간이구나. 옛날에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제가 그 요양병원에 봉사활동 갔을 때 어떤 할머니가 거울 보면서 울고 있었던 거. 언제 그 진짜 할머니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저 할머니 이목구비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이게 젊었을 때 정말 예뻤겠다. 근데 그 할머니가 거울 보면서 울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했더니 할머니가 언제 나는 분명히 젊고 이뻤는데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이구나. 우리 인생은 정말 빨라요. 정말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는 말이 참 그냥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토록 이루고 싶어서 하는 것들, 우리가 좋은 것을 가져보면은 그게 그때 당시는 너무나도 짜릿하죠. 근데 한 달 지나가 보세요. 2달, 3달. 그냥 내 몸의 일부가 돼서 그냥 원래 있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점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입맛도 사라져 버리고. 그때 또 이야기했잖아요. 생태탕 먹으러 갔는데 옆에서 옆 테이블 할아버지가 막 와구와구 먹고, 저도 먹고 있을 때 좀 맛있게 먹는다는 표현도 많이 듣거든요. 막 와구와구 먹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좋겠다 막 이러는 거고, 뭐가 좋아요? 이랬더니 그렇게 입맛이 있어서 좋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치. 아니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 뭐해? 입맛이 없는데. 입맛이 없으면은 즐거움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영원할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열정과 혈기와 뭐든 다 하고 싶은 이 상태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잠깐이야, 잠깐. 너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진짜 잠깐이야. 너무 현미경 들여보듯이 보지 마. 한번 떨어져서 봐봐. 그리고 떨어져서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사실은 내 인생이 들러리였다. 무엇의 들러리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서 표현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표현 이전에 15절을 한번 봐보세요. 15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15절에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나. 보시면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 등등 있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구원을 정상적으로 경험하고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정말로 심사숙고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자명해요. 이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말은 결코 망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그 생각들을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구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들러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세례 요한을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말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이 두 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1장 한번 봐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에 15절. 우리 오늘 3부 예배가 1장 1절부터 14절이던데 여긴 15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5절부터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지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오늘은 이 1장 15절에서 36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 이후에 두 번째 증언이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를 끝으로 요한은 무대에서 퇴장하게 돼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후의 이야기들도 조금 나오지만 이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그 뒤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3장 30절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 감안하고 발음도 아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must increase. 그다음 but I must decrease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은 커져야 되지만 나는 감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must예요. must. 반드시. 여러분들 회화를 제가 뭐 영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감히 여기 영어과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 must라는 말은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의무도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 회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must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점점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변화란 그분이 내 인생에서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얼마나 인정받고 바리새인들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입장에서 제자들도 막 몰려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분은 흥해야지만 나는 쇠해야 돼. 나는 이제 그분을 예비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표현하기란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또 제자들의 입장과 상황은 어땠을까? 자신의 파가 있었죠. 또 자신은 굉장히 입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만 보고 있어요. 여기 3장 30절 보면은 제자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옆에 이전 구절들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26절을 한번 봐보세요.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1장에 있었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어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냐면은, 그 28절 봐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너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친구가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 옆에 서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러리. 자신은 들러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무런 질투와 그런 것들이 없이 정말로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한 그 상태. 내 인생 그거 아니냐.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래 살아본 들 어떻게 뭘 내가 성취할 수 있으면 어떤 영광을 취할 수 있냐. 근데 만약에 내 인생이 그분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면, 내 인생이 그분이 드러나고 점점 커지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 그렇게 된다면은 내 인생 그게 들러리여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중심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살펴봐야 돼요.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지는 그 삶, 그 삶을 오늘 우리는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장은 점점 커지는 듯한 느낌이죠.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면 점점 뭔가 집착해지는 느낌이죠. 근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18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대단하대요. 대단해. 우리 이 부분만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18절, 12절에서 14절을 봐보세요. 이 사람들 앞에서 12절, 11절, 12절 보시면은 소리질 내리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으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그들 앞에 두고 제사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14절에 바울이 듣고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은 들러리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마치 그분이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받들어지려고 하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어요.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내 인생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분 주인공은 따로 있어. 이 역사를 하게끔 만드는 주인공은 따로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응답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역사하셨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내가 또 그런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또 하나님이 또 이런 거 주셔가지고 내가 다 한 것처럼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또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야. 당연히 심고 물 주면은 자라는 게 우리의 이치상에 맞는데 분리시켰어요. 분리시켜.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오늘 나 자신을 거울 삼아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존귀하잖아요. 이 들러리 인생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조금 좋은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 보배를. 근데 보배를 가졌는데 이 질그릇에 담았어.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떤 영광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또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나에게 그분이 흥하게 될 때 진정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펼쳤으면은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3절. 이 흥하여 하고 이 쇠하여야 하리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31절부터 33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걸 인쳤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분이 내 안에서 흥하게 될 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될까요?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참되다. 이걸 느낀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참 좋은 거 많고 참 대단한 거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들러리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설 때에 바로 저런 응답들, 우리 안에서 그분이 흥해질 때 저런 응답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진리들을 가지고 주변에 놓고 있지만은 그분만이 참되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34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속 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할 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배경과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흥해질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증가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저도 참 염려 잘 하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고 만물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라. 모든 저주와 끝났고 영생, 그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2019년도에 정말로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었나. 난 사실 들러리인데. 정말로 이 유럽을 가는 여러분들, 혹시 또 스텝으로 가는, 또 각종 수련회를 가는, 또 여러 가지 스케줄 가운데 당면에 있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또 원단 말씀을 정리해 보며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무엇을 실제로 적용해 봅니까? 내 문제, 오늘 말씀처럼 나를 자꾸만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 내 힘으로도 안 돼. 뭔가 힘으로 되면은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무기력만 줘. 그런 문제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큰 이슈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연결해 봐야 돼요.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주인이 된 적은 없는가? 창세기 3장 그 일은, 이 문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 실제로 적용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서 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도록. 오늘 말씀처럼 문제로 시작하지 않고 신분과 언약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나만의 그 시간 가져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기도 속에서 진짜 돼요. 저는 사실 다른 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기 일수인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요. 내 발에서 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은혜 받으려면은 분주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앉아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기도 제목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 진짜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벗겨봐요. 하나님, 저 지금 이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인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를 지독하게도 붙잡고 있었네요.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님, 누가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 한번 신을 벗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막 증가되는데, 은혜가 이거구나. 진짜 답이 이거구나. 뭐 구체적인 답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들러리로 살고 싶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청년부로 진급하는 또 친구들도 있죠. 청년부로 진급하면은 여러분들 더 대학부보다 더 들러리가 돼야 돼요. 더 예수님이 증가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 인생 또 유럽을 가는 친구들 가서도 내 기쁨, 내 생각 가지고 꽉 차서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점점점 더 증가되는 그런 삶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만이 존귀해지며 그분이 증가되고 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응답을 위해 쫓아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모두가 꽉 찬 응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큰 것을 추구하고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커지고 예수님만이 존귀해지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가는 것,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이유임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